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월화수 3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만남과 교제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 남은 목금토 3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은건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우리와 다시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아시고 오로지 은혜와 선물로서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누고자 모든 것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인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이 땅에서 혹은 인간에게서 얻고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말씀 묵상으로서 교제할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는 예수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달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간 것 같이,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모습같이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박이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발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을 돌로 치려는 그런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어 주셔서 이 천부장이 그 무리들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한시라도 바삐 이 위기를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부탁해요. 내게 기회를 달라, 변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허락을 받고 그 무리들 앞에서 지금 변명을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설의 내용이 간증과 설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겠죠. 하지만 엄청난 위기였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비결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언어와 학문에 훈련이 잘 된 자였기 때문이다. 헬라어와 또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에 능통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분노를 한다거나 흥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낙심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고 또 확신에 찬 간증을 그들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이 간증의 내용들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실제로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6장과 오늘 본문 22장과 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은 간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세 군데의 내용이 사실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회심을 했고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간증을 한 내용은 성경에 두 번이 기록되지만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자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이자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이점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점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들을 때도 그 확신에 찬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대부분 실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또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해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증은 때때로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간증은 복음 전파를 위한 좋은 도구요,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사실이 복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지만 그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 안에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경청할 준비를 한 후에 결정적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컷 간증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후 22절 이하를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무리들이 바울의 간증을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증을 듣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찰나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방해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방송인들 여러분, 간증은 복음 전파를 위한 유익한 도구예요. 이 도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복음 전파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간증이 주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 확실히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긴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결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이 간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간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그 복음과 유대인의 그 율법과 또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흥분한 상태예요. 게다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형제들과 선배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그 무리들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서 부형들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동질성을 최대한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바울을 수많은 고난 가운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리를 집중시킨 후에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걸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히브리 말이라는 건 당시 히브리 지역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아람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집중을 합니다.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에서도 한참 북쪽에 있는 그러한 이방 땅인데, 그곳에 믿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바울이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프로파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유대인이다.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라기를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일찍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공부하러 왔던 것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는 말씀드렸지만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랍비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문화생으로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 도제 교육을 통해 배웠던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뭘 배웠느냐?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배웠고, 거기다가 세상 학문, 언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을 또 겸하여서 같이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당시 그 기독교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당시에 젊은 나이, 아마 30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장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참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당신들과 똑같았다,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과, 또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가장 앞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벌을 주게 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그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말씀드렸듯이 9장에 그리고 22장과 26장에 세 군데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개를 같이 종합해봐야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오정쯤 되어 낮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매우 강한 빛, 밝은 빛이 비추는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주 밝은 빛이 비추어서 사울이 엎드려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바울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 알기는 알았겠죠. 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이 나를 박해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기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서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빛은 다 같이 목격을 했지만 이 소리는 바울만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사울이 눈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줍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을 택한 거예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셨으니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 말은 바울에게 이제는 세례를 받고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과 세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인생의 완전한 변곡점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장차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까지 설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사건,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나의 모습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를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까지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말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순교할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을 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그 사실을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노력과 전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열매를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긴커녕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바울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교회가 크게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바울의 역할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나라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일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뭐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무리 합리적인, 아무리 그런 좋아 보이는 의견이랄지라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에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갚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내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제대로
그들에게 이 빚을 갚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런 유대인들과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유대인들이 폭발을 하게 되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간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어떤 계기나 사건이나 경험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변화된 삶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태신앙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극적인 간증이 없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게 엄청난 복인데 모태신앙 그게 복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을 잘 배워왔지만 극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뭔가 또 열정적인 것 같고 또 그 삶에 좀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경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시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 그것을 보통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오래 믿은 모태신앙이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받은 계기가 있었다. 이 말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영적인 어떤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나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닐지라도 내 경험을 통한 간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거나 혹은 내 삶의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거나 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로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때로는 교회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는지, 특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 은혜의 시절이 언제였는지.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한 1년을 매일매일 아주 먼 거리를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 이후에 내 삶에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간증과 변화가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내 생각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나도 바울처럼 내 간증을 아주 분명하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실한 간증과 그런 확실한 내 삶의 간증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확실한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그 인생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에게 이 간증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이 다 주님께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올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정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회복이 되어 이제는 마음껏 찬양도 하고 마음껏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 모여서 함께 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신앙에 확실한 간증이 있어서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렵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통로,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의 환우들 특별히 권고하셔서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목금토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